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 말씀은요, 이 성막 안의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등불에 대하여 그리고 이 빛을 밝히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성막의 등불을 이 등잔대를 준비하고 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빛 그리고 이 불은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 성막 안에서 밝게 빛난 이 등잔대의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는 일, 이 등불을 밝히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시키고 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에게 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사장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야 할, 알려야 할, 드러내야 할, 밝혀야 할 일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빛을 밝혀야 할, 등불을 밝혀야 할 이 제사장에 관해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 가운데 이 빛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할, 알려야 할, 드러내야 할, 그 밝혀야 할 이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의 길을 걷는 자들이요? 선교의 길을 걷는 자들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혀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참되고 거룩한 그 등불을 밝혀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이 등불을 밝힘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언제 밝혀야 됐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등불 도대체 우리가 언제 밝혀야 하는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의 등불을 언제 밝혔습니까? 아침 그리고 밤에도 밝혔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나아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껐다, 켰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니 그 등불을 밝게 비추고, 내가 회사에 있으니, 내가 학교에 있으니 등불을 꺼두어 두고, 내 주위에,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주위에 믿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으니 등불을 꺼두어 두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침번을 세워서까지라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이 빛나심이 항상 드러나게 밝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빛을, 이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자로서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등불을 밝힌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힌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지 나의 빛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힐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예요, 그 빛을 전할 때예요, 다른 이들이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두움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요, 그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요, 곧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도 이 빛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은요, 절대로 필요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발한답시고 등불을 밝힌답시고 지금 현재 불편함을 주는 자가 아니라 불쾌함을 주고 있는 자라면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빛인지 나의 빛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이 등불에 관한 이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심 그대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대로 따라서,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깨달음, 나의 관점 말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까지도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참된 빛을, 그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등불을 밝히며 빛 가운데 임하시는, 또 그 빛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이 빛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이제는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등불을 밝히는,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다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육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